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세 번째 시간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 제게 다가와서 목사님 너무 잘생겨서 할리우드의 영화배우로 진출하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탐 크루즈와 동급으로 잘생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집사님 역시 사람 보는 눈이 계시군요 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병원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런 일도 없겠지만 이런 얘기를 주고받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황당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 성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황당한 일컬음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입니다. 왜 그런지는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제일 쉽게 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농사도 아니고 건축도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가장 내가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조금이라도 무거우면 제일 먼저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치고 맙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영적인 위기가 생기고 현실적인 위기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간구함이라도 있을 때에는 시대를 다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용하시는데 하필이면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다 쓰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 사사들의 역사예요. 지난 2주간 살펴봤듯이 노인을 사용합니다. 장애인을 사용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는 농부를 사용합니다. 또 그때 당시 천박하게 천대받았던 여자를 들어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아픔과 위기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대단한 영웅을 찾으신 것도 아니고 대단한 영웅을 준비하신 것도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셨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잘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평범하기 때문에, 보잘것없기 때문에, 오히려 약하고 초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바로 서 있다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이라고 하는 본문을 통해, 기드온을 살펴보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의 교훈은 뭐냐? 하나님 없는 유능한 사람보다 유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신다라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유능해야지만 쓸 수 있다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유약해야지만 쓸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행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악이란 세 가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악한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는 건데,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덧 내 생각에서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내 의지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코자 하시는데 그 약속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려요. 형태는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이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와 더 가까워진다. 드보라 시대에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시대를 안정케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미디안과 아말렉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것이 1절과 3절인데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두 나라를, 두 족속을 사용하시는데 그 족속이 누구냐?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이래요. 미디안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세 번째 부인을 얻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이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아이들이 미디안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요즘 요르단 지역에 사는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데 요셉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판 족속이 바로 이 미디안 장사꾼입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쳤을 때 장인을 만나지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납니다. 익숙한 사람들이죠. 미디안은 베두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유목민, 유랑민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낙타를 잘 사용했던 족속이에요. 그래서 물을 먹지 않고 4일을 여행할 수 있는 짐승이 낙타를 이용해서 가나안 이 지역을 다니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리품을 빼앗아서 먹고 사는 그런 흉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피해를 입은 지파가 세겜 평원에 살고 있는 므낫세 지파였는데 오늘 부름받은 기드온이 바로 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미디안과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 하나 등장하는데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쉽게 얘기해서 이삭의 아들인 애곱과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부모의 반대에 부릅쓰고 밖에 나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엘리바스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결혼을 한 다음에 또 후처를 얻어요.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말렉입니다. 더 간단히 얘기하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참 오랫동안 싸웠듯이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싸웁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이에요. 출애굽 과정에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의 손이 아론과 훌에 의해서 올라가 있으면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고, 내려가면 아말렉 족속에게 패배당했던 그 사실을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적군이 바로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지금 이란 지역에서 사는 족속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다른 사사 때보다 훨씬 더 아프게, 훨씬 더 나쁘게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더 나쁜 상황에 하나님은 그렇다면 누군가 대단한 사람을 대안으로 삼으셔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초라하기 그지없고 의심은 굉장히 많고 겁도 많고 못나기에 두말할 나위 없는 기드온을 부르셨대요. 이 정도로 얘기하면 우리 전도사님이 기분 좀 나쁠 것 같아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초라하고 의심 많고 겁도 많고 못나기 그지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나쁜 이름의 뜻이 아니라 원래 좋은 이름의 뜻입니다. 나무를 베는 자, 큰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는 자예요. 칼을 휘두르며 적진을 공격하는 용감한 장군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아는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한자로 하니까 기돈이 되더라고요. 기돈. 멋진 이름을 가졌지만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실망스럽게 짝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11절을 보니까 그는 연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어서 숨어 지냈던 사람이에요. 13절을 보니까 그는 대단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37절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의심했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한 시대, 혼란한 시대를 구원하는데 함량미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시대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나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실이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드온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드온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하면 더한 모습의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소망이 뭐냐?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순간 그 어떤 강함보다 위대하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놀라워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빈약함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약함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어떤 위대함보다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일들의 놀라운 스토리들을 여러 사람을 통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기서 택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저 주님께서 뽑기, 그냥 너 불러서 편하게 불러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못난 사람들을 선택하시겠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기 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부족하면, 내가 모자라면, 내가 약하면, 그 순간 그 상황에 믿음이 들어가면 자신의 약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볼 수 있는, 여러분,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유약한 사람까지도 택하서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용기를 얻어야 해요. 또 하나 비전을 얻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기도원이 선택받았다면 나도 선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단톡방에 이제 사도행전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자 브루스에 의하면 새빵의 기독교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복음화가 사도 바울이 연금되어 있던 작은 새빵 하나에서부터 시작됐대요. 기독교가 온 세계로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새빵을 사용하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국 선교하잖아요. 그 거대한 땅덩어리의 복음의 통로가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초라한 우리를 통해서 열어가신다라고 해요. 새빵의 기독교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무리 겉으로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열심만 있다면 열매는 크고 풍성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거기에 믿음을 더하십시오. 거기에 용기를 더하십시오. 거기에 비전을 더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하나님은 유약한 기드온을 부르시기만 하지 않고 부르신 후에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함축된 사랑의 표현이 큰 용사라고 하는 단어, 호칭입니다.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큰 용사를 히브리어로 기뻐로 해야 하리라 그래요. 제가 요즘 이가 좀 성치 않아서 발음이 조금씩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원문을 직역하면 능력 있는 용사여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mighty warrior라고 해서 용감한 전쟁의 영웅이다. 여러분, 겁쟁이를 불러서요, 너 용감한 전쟁의 영웅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황당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설교 초두에 황당한 칭호가 오늘 주인공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는 지금 초라한 모습입니다. 능력은커녕 못나 보이기까지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다가 큰 용사,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너는 용감한 전쟁의 영웅이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저 기드온 듣기 좋으라고 덕담해 주신 것도 아니고 반대로 기드온을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는 용사다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12절인데요 너가 큰 용사로 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에는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것은 유능함도 아니었습니다. 탁월함도 아니었습니다. 비범함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느냐? 네가 아멘 하면 그 순간에 너는 큰 용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위대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복도 아니고 재복도 아니고 처복도 아니고 전화위복이라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전화위복은 우리에게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기 전에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었던 나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판도 뒤엎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내가 허락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사기를 3번째 설교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확실해지는 것 하나를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랬습니다. 사람은 그리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원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훨씬 더 선하고 복된 것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경우에 가장 초라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전제가 뭡니까? 조건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 시간이 1시간도 되고 2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길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주기도문 기도를 할 때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을 풀어서 주기도문과 연관돼서 그 기도 제목에 맞춰서 기도를 하면 1시간도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은 어떻게 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스카이가 아닙니다. 헤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우라노스라고 해요. 물리적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이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지경이에요. 하늘은 단지 창공이 아니라,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세계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은 하늘만 볼 수 있습니다. 스카이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은, 우라노스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영역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늘의 시선입니다. 우라노스의 시선입니다. 이 시선을 가지면 나는 혼자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믿음의 눈, 우라노스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하라, 겸손하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흔히 성경학자들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366번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한 번씩.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 남잖아요. 왜? 잊어버릴까 봐, 우리가 망각할까 봐 하나님은 한 번 더 돌려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모습,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모습을 꿈꾸고 계세요.
그것이 기드온입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삶입니다. 그것이 기드온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연약함 속에 있지만, 초라함 속에 있지만 위축되지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너는 큰 용사다. 너의 가정은 큰 용사다. 너의 일터는 큰 용사다. 너의 교회는 큰 용사다.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승리의 영역을 넓혀 가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모습으로 사용됨을 기드온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드온과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